기도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중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 골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참 이렇게 천천히, 로마서 강의가 천천히 흘러가죠. 그만큼 로마서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또 아니 어쩌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다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참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예요. 자,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로마서를 가지고 14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 로마서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 목회를 그만두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로마서 그 한 장을 근거로 해서 1년씩 걸리게 설교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한 장을 가지고 1년을 설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저는 로마서 저는 를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로마서를 가지고 14년을 설교를 했지만은 그것도 줄거리만 따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자, 저는 뭐 그것을 그렇게 아주 오래 할 생각은 없고, 뭐 1년 안쪽에 로마서가 다 끝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또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가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이것을 말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옳다라고, 자기는 옳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자기 고집이요 하나님의 인자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행전, 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가 지금 쭉 얘기해 왔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6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는 것을 사도가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보응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라는 그런 말인데,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은 어원조로 근거를 따라서 나누어 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 이게 각 사람에게 보응한다. 아포디도미. 이것은 근거를 따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어 줄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근거가 있으면 그 좋은 근거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나쁜 근거가 있으면 그 나쁜 근거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행한 것이 좋으면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그가 행한 것이 나쁘면 나쁜 것으로 나누어 준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 행한 대로 대갚아 주는 것을 가리켜서 보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행한 것이 좋고 좋은 일을 했으면 그에 따라 보응을 해주죠. 그 보응은 바로 상급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악을 행했으면 그 악을 따라서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 따라서 보응하여 그에게 심판을 면치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응이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7절부터 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 행하는 내용이 뭔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어떤 것을 나눠주느냐, 자, 그 내용이 뭔가를 말을 하고 있죠. 7절부터. 자, 거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은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노와 분으로 하신다라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는 말을 약간 바꾸어서, 9절부터는 말을 약간 바꾸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였느냐?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용기와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쫓는 것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냐?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방해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악을 쫓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진리를 쫓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이하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12절 이하에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 율법 없이 망한다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예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은 율법에 비추어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대신에 그 율법이 뭐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되어지느냐?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진다.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읽은 오늘 16절까지의 논지입니다. 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율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심판을 면할 수, 정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은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600여 가지가 나오고 나중에 3,000여 가지가 나오고 나중에 32,500가지까지 율법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피할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중에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지금까지 없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사도는 율법과 양심을 같은 유의 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 뭐냐? 율법과 양심은 같은 거다. 자, 이방인들은 양심이 자기를 송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을 송사합니다. 자, 그래서 양심이나 율법을 지금 같은 유의 법으로 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에 비춰서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자, 나중에 와서 결론은 뭐냐면 오직 율법과 자기 양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그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만이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와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의 뜻은 분명하죠. 율법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보응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양심, 율법과 양심을 다 지킬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노와 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맹렬한 진노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맹렬한 하나님의 이제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을 겁니다. 자, 인간이 자신 이러한 죄성을 이기고 율법이나 양심을 따르며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기에는 자기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의로워져 보려고 율법을 지켜왔어요. 이방인들은 뭐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다들 뭡니까? 인간의 양심을 따라서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어떤 인간의 그 양심을 따라서 그들이 살게 되고 선을 행하면 그러면 어떤 구원함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 율법과 양심을 지켜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해서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언뜻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7절을 보면 율법을 지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생을 얻는 길은 꼭 믿음만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양심대로 착한 일을 해서 선하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이방인은 양심을 따라 살아서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 7절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들 중 예를 들어서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공자나 노자 같은 사람들은 어쩌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양심대로 살았을 것이니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2장에 의해서만도, 이 로마서 2장 안에서만도 정면으로 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16절까지와 29절까지는 물론 로마서 3장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전반부까지 보면 이러한 견해를 사도는 완전히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자, 사도는 이 3장 10절 이하에 가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로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자 없다.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7절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7절에 참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자,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 보면 드디어 나중에 와서는 뭘 깨달느냐? 영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맹장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맹장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이 맹장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복막염이 되고, 이 복막염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터져서 이것이 생명에 위험하게 된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맹장을, 이거를 걸린 사람은
진통제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빨리 의사한테 찾아가서 수술을 해서 맹장을 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복막염으로 옮겨가기 전에. 예?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맹장이 걸려서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어제 저녁에 먹은 것이 이게 탈이 나서 그런 게라구나. 창자가 꼬여서 그런 게라구나. 그래가지고 소화제만 계속 먹고 계속해서 진통제만 먹는다 이거. 자기가 지금 맹장에 걸려서 아픈 건데 소화가 안 되고 창자에 이상이 있어 그런 줄 알고 진통제하고 소화제만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처방해 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 처방해 줄 수 있는 것은 너는 지금 그렇게 배가 아픈 거는 너는 이 소화가 안 돼서가 아니라 너는 지금 맹장이 걸렸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야. 이것만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의사에게 찾아가서 수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만 해주면 알아서 그 다음에는 의사한테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행이 오고 전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는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한 것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전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오면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전혀 깨달지를 못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의로워진다.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이 다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인간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이게. 근데 도저히 인간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뭐만 알게 돼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아이고, 나는 죄인.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죄인이 되는 거고 그들은 멸망을 하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늘어나는 건 뭐만 늘어나느냐? 죄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구한테를 찾아가요? 예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는 것이 뭐냐? 양심이 나를 송사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나는 죄인이로구나. 여기서 나를 자유롭게 할 자가 누구냐? 이 양심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가신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다 행해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만 더 늘어나는구나. 오라, 나 같은 이 죄인을 여기서 건져줄 자가 누구냐.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는 뭐라고 오셔서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그 인간들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지만 나는 살고 싶다.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자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 죄인으로 인정을 하느냐? 너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자,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율법과 양심이라고 말씀했죠. 율법과 양심을 다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려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뭐라는 얘기예요? 진짜 영생의 길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셔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결론은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중에 가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면은 결론은 거기서 바로 그렇게 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분명한 것은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위에는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 조심스러운 해석이라고 제가 있어요. 그 가능성은 엿보인다.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에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정말 죽고 난 이후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죽고 난 이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해지는지,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내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능성은 엿보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했고, 정말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살려고 했던 이들이 그리스도를 미처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것의 가능성을 따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몇몇 구절을 통해서 엿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건 못 됩니다.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 역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문이다 이거예요. 그것 외에는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힘써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이게 최선이고 이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길에 있음을 감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니 그 영생의 길에 들어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와 내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복되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에 감사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것을 얻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진리입니다. 이것 위에 아버지 이제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아버지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낙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굳건하게 부여잡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은혜의 길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것을 바로 보고 영적인 것을 바로 아버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또 성령의 아버지 감화와 감동을 아버지 가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깊은 곳 한 곳 하나까지 우리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만남을 갖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대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화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을 아버지 이어나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지혜와 지각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를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기뻐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왜 예수께서 길이 우리 되시고, 왜 예수께서만이 진리가 되시고, 왜 예수께서만이 생명이 되시는가를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